ESV 성경 공부 제4과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에서 6장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돌멩이 또는 바위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반석으로 비유되었는데 이 반석에서 떼어져 나온 바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51장 1,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반석이라고 하고 거기서 떼어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비유를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위라는 뜻의 그 별명을 가진 베드로를 세우신 것은 이 베드로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초석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12제자를 세우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를 베드로, 바위라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바위라고 부르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제자에게도 예수께서는 별명을 주셨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목소리가 아마 커서 보아네르게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소리를 치는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도록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보면 베네 로게스, 천둥의 아들들, 따라서 천둥과 같은 자들. 자, 이 경우에도 이들은 소리가 매우 우렁찼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둥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났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현상이어서 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매우 적합한 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가나나인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 이 시몬은 베드로라고 별명을 붙인 시몬과 다른 그런 제자입니다. 이 가나나인은 아람어 카느안의 헬라어 음역인데 이 카느안의 이름을 의미를 따라 번역하면 헬라어로 젤로테스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 의미는 반체제 운동, 반정부 운동 등에 참여하는 그런 열심당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열심당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이 젤로테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해방, 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도 감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투쟁하며 유대인들의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가롯은 이쉬 크리옷이라는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쉬 크리옷 즉 그리옷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옷이라는 동네 출신이다 라는 뜻에서 가롯이라고 불렀다 할 수 있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이 마귀의 쫓겨남에 관한 그러한 현상이 이 죄사함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죄든지 사함받을 수 있는데
무슨 죄든지 사함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패배한 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축기 현상입니다. 귀신들의 두목인 마귀가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귀가 힘을 잃고 패배했다면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참소하는 역할, 고소하는 역할, 고발하는 역할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참소하는 역할을 마귀가 못하면 이제 죄를 정죄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죄 용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패배는 죄사함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죄사함을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일 텐데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거부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예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 성령 모독죄 방금 언급을 했는데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인데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러한 사역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거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포로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자에게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거부하는 그리고 마귀의 포로된 자로서 계속 남아있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준수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어머니냐 하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형제냐 하는 것은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는 말씀과 같죠. 왜냐하면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누가 나의 형제냐는 말씀은 그래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혈통을 통해서 규정하려고 했겠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타고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4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이 첫 번째 비유는 씨앗의 비유인데요. 이 씨앗을 뿌리는 비유, 이것은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쉐마인데요. 이 쉐마처럼 이 비유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쉐마와 이 씨앗 비유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이 예수님의 씨앗 비유 해석에서도 드러납니다. 쉐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씨앗 비유 해석을 보면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 그리고 목숨을 다하지 않아서 이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경우, 그리고 힘을 다하지 않아서 재물의 유혹 등에 넘어가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 이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 비유는 쉐마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쉐마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열매를 맺음을 보여주는 비유다 할 수 있겠습니다. 4장 12절에 비유의 목적 또는 결과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 그리하여 그들은
참으로 보고도 알지 못할 수 있고 참으로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희나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살펴보아도 결과로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결과일 뿐이다 라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에 보아도 숨기는 것의 목적은 드러내는 것이다. 즉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겨지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도 12절을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보게 합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는 것임이 33절에 지적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것은 그 원인이 못 깨닫게 만들려고 했던 예수님에게 있다 이럴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못 깨닫는지 이 시앗 비유가 알려주는데 사탄이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서 그렇고 때로는 외적인 박해 때문에 거기에 넘어져서 그렇고 내적인 유혹으로 욕심에 빠져서 못 깨닫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돌밭에 뿌려진 그것은 말씀일 텐데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을 또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는데 동시에 또 사람들을 밭이라고 하기보다 말씀처럼 뿌려진 씨앗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씨앗에 비유돼서 뿌려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씨앗처럼 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은 언제냐 봤더니 31절에 새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씨앗처럼 뿌려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새 언약의 체결의 날이 오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뿌리는 동시에 사람들을 또한 이 세상에 뿌리는 사역, 새 언약 백성을 이 땅에 심는 사역, 그것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새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새 언약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4장 24절을 보면 더 받으리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의 본문, 마가가 기록한 원래의 본문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방 서본들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더 받는다라는 이 동사, 이것은 마가가 사용하는 그런 어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 24절에 인용된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인데요. 너희가 재어주는 그 대박으로 너희에게 재어줄 것이다. 이것은 유대문헌에 광범위하게 등장하는데 이 격언과 함께 더 받으리니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이 더 받으리니가 있으면 4장 24절, 25절의 문맥이 깨어집니다. 24절 더 받으리니를 넣고도 억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없을 때 문맥이 더 깔끔하게 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빼고 번역을 다시 하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고나는 너희가 재어주는 그 대박으로 너희에게 재어줄 것이다 라는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지만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유대인의 격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 가진 자는 더 받고 갖지 못한 자는 빼앗긴다. 이 원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은 비례의 원리, 공정거래의 원리로 대변되는 상업의 원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예수님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은혜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입니다. 거저주는 은혜와 빼앗기는 심판.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타났듯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맺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가진 것도 빼앗기는 하늘 뿌려진 씨앗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심판의 원리. 예, 씨 뿌리는 농업에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원리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상업의 원리로 비례와 공정거래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은혜와 심판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28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또 하나의 씨앗 비유가 나오는데 이 스스로 열매 맺는 그러한 씨앗의 비유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스스로라는 단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그때는 바로 신년입니다. 이때는 파종을 하지 않는데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신년에 발생하는 것이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54절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한다. 노예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노예 해방과 토지 기업 회복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노예 해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회복, 기업 회복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인데 구약의 희년에서 그러한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등장하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큰 때로는 4m 정도 크게 되어서 나무만큼은 크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한 계절에 급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작과 끝이 엄청난 대조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도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한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수르 제국에 포함되는 많은 민족을 가리키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백향목에 비유됐는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도 백향목 같이 큰 것이 아니라 3, 4미터 정도 크게 되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죠. 그러나 이 비유 말씀대로 교회는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고 많은 민족이 포함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고 물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시편 89편
8절 9절을 보면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했는데 주어가 주께서죠. 그 주님은 바로 8절에 나오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분이 누군가라고 질문한다면 시편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 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쿰란 문헌에 보면 하늘과 땅이 그의 메시아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순종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한 모습을 보고 이 쿰란 문헌을 남긴 유대인들이 답을 하라고 한다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예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자, 거라사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56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서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까지 달리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게르게사라는 곳을 이 사건의 발생 지역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날의 쿠르시에 해당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거라사가 아니라 거라사인들의 지방이라고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들의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거라사로 대표해서 거라사인들의 지방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제유법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도 거라사인들의 지방, 데가볼리 지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돼지떼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돼지를 먹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이 돼지떼가 의미가 있겠죠. 돼지는 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돼지를 먹었고요.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돼지떼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때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이방 지역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지역에 가셨다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지만 왜 이 지역에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선교를 의도하셨고 또 이 이방 지역에 치유받은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을 볼 때 또한 이 이방 선교가 좌절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소녀의 집으로 가는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7절에 따르면 이 요출병 걸려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꾸로 자신의 유출병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자신을 치유하게 된다. 자신의 몸에 있는 불결을 몰아낸다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사고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확신에 토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가 암시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이 구원은 이 여인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구원의 원리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았을까요? 네, 치유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 여인, 또 이 믿음에 따라서 행동한 이 여인, 당연히 영적 구원도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에서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소녀 시체를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시체를 만지게 되면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시체를 만진 순간 이 시체가 오히려 정결해져서 살아나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 작용하는 것은 불결의 전염인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정결이 부정을 몰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죽은 소녀를 살린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증거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쿰난 문헌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기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린 사건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께서는 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군사적으로 오해된다면 사람들이 무장봉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수께서 피하리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부터인 것입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고향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당시 나사렛은 인구 5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주전 2세기부터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많이 포로 잡혀갔지만 마카비 전쟁에서 이 시리아 세력을 몰아낸 후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쪽에 가서도 이주해서 살게 되었고 나사렛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츠라스의 음력일 텐데 히브리어 나츠라스는 네체르 의 여성형이죠. 그것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가 나와요.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했는데 이 가지가 바로 히브리어 네체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가지라는 이름의 그런 마을인 것이고 예수께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여기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또 계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네체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은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배척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 배척한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면서 나사렛에서는 어떤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나사렛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듯합니다. 또 하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직업입니다.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냐.
예, 라고 하는데 시락서 38장에 보면 이 목수 댁도는 회중에게 말하거나 토라 율법을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생각을 나사렛 사람들도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목수고 또 나사렛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메시아는 더더구나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척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질문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계속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열둘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된 숫자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열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시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12지파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면서 그곳에 있던 9지파 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남조에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반쪽 나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라진 9지파 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그러한 기대가 이제는 성취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진 새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성령 모독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불, 즉 마귀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령을 마귀라고 부르면서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마귀가 한다라고 함부로 비판을 하다가는 성령 모독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또 사람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성령 모독죄가 되겠죠. 예, 이단 교주들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하는 일들을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면 성령 모독죄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텐데 자, 이것은 그 이단 교주가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마가복음 3장 31에서 35절이 정의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형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쓰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형제냐, 누가 나의 참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십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 19절의 씨앗 비유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한다.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생겨날 것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등불 비유의 핵심은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도 감추어지는 듯하지만 반드시 그 의미가 드러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희년의 노예에 해방되고 기업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노예가 해방되고 영원한 소유, 즉 기업으로 받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많은 민족을 포함하는 큰 나라로 성장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파도를 다스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 육체를 입고 나타났을 때 바로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인데도 신적인 메시아, 보통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 신적인 메시아다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질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권위는 무엇일까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몰고 가 익사시키는 이 장면은 출애굽 때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께서 귀신들의 왕인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이 부하들인 이 귀신의 군대를 쫓아내시는 그런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또한 알려줍니다. 8번째 질문, 혈류증에 걸린 여인 치유기사가 예수님에 관하여 또한 믿음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율법이 목표로 하는 정결 보존 이것을 초과 달성해서 정결을 확장하는 분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이 무능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심으로써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요. 율법이 목표로 하는 것을 초과 달성하시는 율법의 완성자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믿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또한 이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정결이 자신에게 전달되어서 치유하리라는 그러한 역발상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믿음의 특징으로 담겨 있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께서는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만큼만 반응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몇몇에게는 치유하셨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억지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어쨌든 그들이 믿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을 전제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믿음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 속에서는 믿음이 기적에 선행하는 방식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술사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원하며 인정하시기를 원하며 사역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